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수고했어요. 네. 앞뒤로도 인사하시죠. 내년에도 쭉 수고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의롭다고 존경하고 칭송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실로 바꾸어 이걸 각색을 하면 이렇겠지요. 너희들도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사들, 신학자들도 못 들어가니 너무 마음 심란해하지 마라.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못 들어가요. 다 못 들어가니까 나만 못 들어가네. 뭐 그렇게 너무 억울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의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키라고 사람들,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의로움에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의로움 갖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예 잘라서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의로움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요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한 사람을 좀 만나 보았으면 합니다. 어느 날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당시 종교 최고 회의인 이 산헤드린 공회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혹은 이 회당의 지도자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우리 예수님이 지켜야 할 계명들을 5가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 5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율법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들은 이 관원이 이 제 자신 있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마음이 기뻤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 봐라, 이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네 가진 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에게 부족한 게 이거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관원이, 이 관리가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떠나는 그 관리를 보고 예수님은 자기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성에 낙타가 짐을 다 내려놓고 들어갈 만한 조그마한 문이 있다.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고고학적으로는 증명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해석을 더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관리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기에 본인과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분명 의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아니 세상 사람 중에 누가 몇이나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그냥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이 부족한 한 가지, 이것은 실천하지 못한 율법의 다른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이 관리에게 부족한 딱 한 가지는 사실 지켜야 할 율법의 나머지 절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두 개입니다. 하나를 지키고 두 번째도 지켜야죠. 율법의 조항들이 하나, 그리고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마음, 이게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조항들만 지키면 하나를 지킨 거고, 나머지 절반은 지키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내용과 형식이 함께 있어야 완전해지는 것처럼 율법 조항들과 함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실천하지 못하면 율법은 정확하게 절반만 지킨 것이 되고 맙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 이 조항들은 하나의 율법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이 조항들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질문을 받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진짜 큰 율법의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예수님이 율법사가 이 계명들 쭉 여러 가지 10개 쭉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크고 위대한 그 중에 하나를 꼽아서 이야기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길을 확 뒤집어서 진짜 큰 율법 계명이 무엇인지 내가 얘기해 줄게. 그건 율법의 조항들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 조항들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야. 사랑이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게 더 크고 더 중요한 계명이란다. 예수님이 진짜 크고 더 중요한 율법의 계명은 조항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셨습니다. 이 관리는 당시의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전부가 아니라 정확히 절반만 실천하고 절반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아니, 엄밀히 이야기하면 조잘한 율법의 조항들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지키면서 진짜 큰 율법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 계명을 다 지켰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당연해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했습니다. 율법 조항들만 지켰다고 율법을 지킨 게 아닙니다. 이웃을 향한 자기 희생과 헌신이 담기지 않은 율법의 실천은 율법을 반만 지킨 것이 되고 맙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율법의 자잘한 것만 지킨 것이며 진짜 큰 율법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냥 어느 특정한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예수님 당시를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들이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고르반이었습니다.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고르반이죠. 하나님께 드림. 뜻이 하나님께 드림이죠. 이걸 어떻게 악용을 했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부모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다 있지. 시간도 들여야 하고
우리의 노력도 들여야 하고 물질도 들여야 하고 그러다 보면 내 자유도 포기해야 하고 내 개인적인 사생활도 포기해야 하지.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 내 것을 드렸으니 이거는 좀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했던 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내 자신을 할 수 있는 만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싹 빼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그걸 위로 삼아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이 이걸로 대체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속에 그냥 묻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중적인 외식된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맹비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의로움은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다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도 다 지켜야 해요. 그래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낫다. 너희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더 낫다라는 말은 이 압도하다, 이게 초과하다라는 의미로서 사실 어떤 기준점이 조금 더 높아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준점, 의에 대한 새로운 기준점, 의에 대한 새로운 기준점에 너희가 맞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일들을 가능할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인정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의로움,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참된 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들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조항들 안에 하나님께서 담으신 진정한 율법, 사랑을 다 성취하고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조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율법의 정신까지 온전히 성취하신 이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고 대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서 심판받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헌신하신 분에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과 그 의로움, 율법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로움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참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의롭다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참된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예수님 아래, 십자가 아래 우리를 놓는 일밖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의 공로라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전반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변화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우리의 참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되려고 해서도 안 되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의로움은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밖에 없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 질문에 우리 두 가지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내 자신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기를 바랍니다. 그냥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 의로움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냥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던 모습, 그 시선으로 내 자신과
우리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전해질 수도 없고 온전하지 않은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부족하고 한계가 많고 실패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실수 한 번 안 하고 실패 한 번 안 하고 허물 하나 없이 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실수하고 다 실패하고 허물 많고, 하지만 그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보시고 받아주셨. 그게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예수님밖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지 않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 주셨다는 믿음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온전하고 의로운 자로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비난하고 나만 정죄하고 나만 함부로 대하면 괜찮은데 그게 꼭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게 나오니 그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내가 소중하고 내가 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으면 내가 귀한데 다른 사람 귀하게 보지 않겠어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시은소 교회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잡고 그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냥 일상의 마음이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이 생명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우리 소망하고 우리 그런 교회 세우도록 함께 믿음의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참된 의로움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 그 동기가 반드시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돼야 돼. 다른 그 어떤 동기로 어떤 일들, 봉사, 섬김, 선택, 결정들을 하면 그건 꼭 위선이 되고 맙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반드시. 동기가 꼭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의 생각, 감정, 내 의지, 마음을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돼요. 이 들여다보는 과정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결정을 하면 그것은 곧, 곧, 곧 위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사랑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것이 신앙과 교회 생활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랑이 그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내 감정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을 살피는 그 신앙의 과정 속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모든 일에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동기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짐합니다.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10번 다 그렇게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내가 무엇을 할 때, 하고자 할 때, 결정을 할 때 내가 이걸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돌아보고 그 마음이 될 때에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은소 교회가 위선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가득한 그 기초 위에서 생명력이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 천국의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꼭 사랑이 그 동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